할렐루야, 말씀 PT 사복음서 10분 묵상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제가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올려야 될 내용들을 못 올리고 다른 내용으로 예고도 없이 대체했는데 너무나 송구스럽고요. 시간을 잘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을 개관하면서 한번 내용을 읽어볼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은 9장에 사도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고 있고 10장에서는 70인을 보내는 장면을 차례로 열거하면서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누가복음 11장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이 흐름에서 너무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전도와 선교 사명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초대교회의 현장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이 위협받는 시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를 습관처럼 하셨고 십자가를 앞둔 자리에서 기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누가복음의 흐름 속에서 11장 1절과 1절부터 13절에서 두 가지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한 곳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 제자 중에 하나가 와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겸손한 제자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는 주기도문이라는 영적인 보배를 얻게 되었죠. 그 내용들을 한번 차례차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여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부를 수 있었던 그 친숙한 호칭을 우리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기억이 있는 분들, 주체사상이나 이단의 교리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에 대해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변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버리고 집을 떠난 아들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 주신 분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어떤 신앙도 신앙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원함을 먼저 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린 찬양은 어떤 기도보다 앞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입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간구의 내용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이 양식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혼을 위해서도 양식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과 육신을 위한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 간구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심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이죠. 내가 일하는 고용주가 오늘 나의 물건을 사주는 고객들이 나의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임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줍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여러분들은 진실로 인정하십니까? 네 번째는 우리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셨어요. 이 죄는 우리의 근원적인 죄에 대한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와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의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때 선행되어야 될 것이 나도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10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주인은 우리를 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반드시 주변 이웃과 관계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은지 아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입니다.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페이라스모는 긍정적인 문맥 안에서는 시험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부정적 문맥에서는 유혹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이 문장은 우리를 유혹에 이끌리지 않게 하소서로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승리가 보장되었지만 마지막 그날이 올 때까지 유혹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혹이 하는 역할은 말씀을 들어도 결실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며 이 유혹은 말씀을 빼앗고 궁극에는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현장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유혹이 극심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이 기도 다음에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소서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 루사이는 구출하다와 자신에게 끌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를 고통에서 구해주시고 저를 당신께로 당신을 위해 데려가소서. 이 번역을 저는 묵상하면서 우리가 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통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아닌 사명을 위해 드려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워지고 수리되는 것뿐 아니라 채워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타고 들어오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5절과 8절에서는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단락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강조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떡 3덩이를 구하는 이 사람은 벗에게 간청을 하면서 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보다 더욱 친밀한 아버지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강청함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너희가 뭐뭐 할지라도 뭐뭐 하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뭐뭐 하지 않겠느냐는 구조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같은 원리로 9절부터 13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유명한 말씀을 주시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은 그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유독 성령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앞으로 펼쳐질 복음의 역사는 성령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기도 없이는 불가능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함과 필요를 먼저 구하기보다 주의 영광을 먼저 높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서 떠나 주 예수를 따르게 하옵소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함을 주사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